다윗은 자신이 도착할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 같은 이 예리한 지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착할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는 지혜,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가 어딘가를 정확히 알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의 다윗같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사이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예비할 한성을 알아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비록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예비한 한성을 바라보고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한성을 바라본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면 요한은 예수님 보여주신 생명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헤븐을 그는 보았고 그 성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이 아브라함 또 다윗, 요셉이 약속한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 살지만 여기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인 것입니다. 정착지가 아니란 것이죠. 거쳐가는 지역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성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말한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인 것을 성경대로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지상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땅에 관심이 너무 많고 땅의 관심 때문에 하늘 것을 생각지 못하며 땅의 것 때문에 매일 분주 복잡 수고하며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이 있음을 잊고 사는 세월이 많은 것이 인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2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시 영안의 핫장 열려서 하늘에 있는 한성을 바라봤던 다윗처럼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서 하늘을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은 결코 영원한 삶이 아닌 것을 지혜자는 알았습니다. 우리 여기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외국인이요 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10장 13절에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한 성을 다 주시에서 바라봤습니다. 그에게 비록 살고 있었지만 나그네다, 거름이다, 외국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 위에 영원히 거쳐야 할 집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바라봤고 확신했던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헤븐 본향에 있음을 성경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호시탐탐 자신의 목숨을 해치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울의 추격을 피하며 살았지만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닐까요?
아니, 안정된 정착이 없고 온 땅을 두루 도망 다니기에 바쁜 다윗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더 시원할 거 아닌가요? 나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제겐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추격,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저는 머물 곳이 없습니다. 도망 다니기도 지치고 바쁜 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 사울의 추격을 피하면서 어디 마음 편히 잠시 머물 곳도 없는 다윗의 형편이지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 인생, 여호와 자신의 목자됨을 확실히 믿고 있는 신앙인,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항상 신뢰했고 믿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보이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확신이 오늘 이 시대에 동시대에 함께 사는 우리 모두의 확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진 분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는 영혼과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유일한 창조죠. 어떤 동물에 주지 않은 인간에게는 하나님 처음부터 육체와 영을 함께 지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그 영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비참한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가 되었죠. 이 죄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날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그러한 존재로 완전히 바꾸어진 거죠. 이 상황을 하나님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죄 없인 한 분 그리스도를 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와서 우리를 다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무죄라고 판결하시고 우리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의의 길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 분이 목자진 여호와이심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인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추격, 압살롬의 반역,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언제나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삶 가운데 누렸던 신앙 인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진 성경 가운데 정말 우리의 위로되고 힘이 된 성경은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오셨는데 임마누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12절 기록합니다. 임마누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오셨다.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휴교를 받으면서 도망자 신세의 삶을 살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소년 시절에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위협으로 나타난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어린 소년 다윗, 10대 소년 다윗은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담대히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힘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다윗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여러분 삶을 살면서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여야 됩니다. 다시 본 마음으로 돌아오면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두려움 물리치고 걱정심을 떨쳐버리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3편 17장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섰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그는 지니고 짐승을 내쫓았듯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날렸을 때 물맷돌이라는 미사일은 정확히 골리앗 이마에 맞고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 이것을 이미 맛봤습니다.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처음이고 경험입니다. 아멘. 아멘. 조금 약해서 걱정은 되는데요. 신앙은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아멘. 이 신앙의 경험은 체험이 없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별 재미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억지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힘이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넘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원수사단 마귀는 처음 확신 없는 신앙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린지 몰라요. 우리 그 원수 마귀의 전략을 깨뜨리고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 확신 있는 구원 되셔야 됩니다. 처음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상대 건너편에 3m가 넘는 골리앗이 벗어지셨지만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편이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나는 너를 무너뜨리고 승리했던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대항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5절에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 따라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너무 힘들 때 때때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지, 나를 보고는 계시는 건지, 성령 분명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냐고 했는데, 성령을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내 가는 형편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나를 보고 계시는지 라고 의문을 가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것을 읽을 때 앞절만 읽으면 안 됩니다. 뒷절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하면,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그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 때를 만드시고 나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여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믿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페르시아 제국에, 바벨론 제국에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한 소년은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확신을 갖던 사람입니다. 처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총명함을 왕이 보고 반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총명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라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총리를 세우는데 제1총리를 다니엘을 지명합니다.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죠. 외국인이 노예가 제1총리로 등극하는 걸 보고 자국인들의 지도자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저 한 꾀를 만들어냈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 제목으로 큰 벌을 내야 된다는 이 어명을 만들도록 왕에 종용했습니다.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어명은 선포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명을 어기면 어떠한 위기를 당할지도 알 수 없는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오는 신앙인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몸을 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나가면, 위기 지나가면 제가 다시 등장할 겁니다. 하나님, 잠시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심합니다. 지금 교회가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이 다 지나가면 제가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 다니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지금은 위기인데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데, 다니엘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큰 기도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여전히 계속했습니다. 아멘. 이거는 자기가 이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거죠. 이 사실이 왕 앞에 보고되고 다니엘은 즉각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 위에서 다니엘이 그런 것 같은데 사자굴에 하나님 던져놓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굶주린 사자 입을 봉하고 사자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 사정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오같이 나오려 하신 약속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신앙 가지고 세월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인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세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여기까지 온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도다.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 성경에는 살리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도다. 다윗은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모든 편을 능히 감당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으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 손으로 지은 집,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아노라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 집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지 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여기 머물러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세월이 끝나면 하나님 우리를 오라 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거칠 예배 가노니 가서 다시 너희를 위해서 오겠다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한 예배한 집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믿음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성령님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월세집에 사는데 전세집 옮겼다. 전세집 사는데 아파트 옮겼다. 아파트 사는데 더 화려한 저택을 옮겼다. 이건 큰 하나님에게 기쁨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육신의 집을 사는 집은 장막 여러 가지 형태 있지만 그 집은 잠시 내가 머물다 한 집일 뿐이요. 내가 진짜 사는 집은 따로 있는데 그 집에 사는 집을 하려 했는데 그 집은 이 세상의 어떤 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빛나는 찬란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누구 집요? 믿는 자의 집. 아멘.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갈 무슨 일을 한 것이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중간입니까? 우리가 일을 한 게 있습니다. 믿으러 한 건 믿었습니다. 아멘.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세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져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의 결과는 믿음으로 간다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성령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은 동식물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창조된 인격체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 마귀의 소리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새로운 세계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심장에 막 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중지되고 숨지는 순간 여러분 죽은 상태입니다. 사례의 시체가 변화됩니다. 며칠 지나면 썩어집니다. 어쩌면 생각도 하고 싶은 이야기지, 하기 싫은 이야기죠.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거치는 현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계를 가는 이런 가정의 필수적인 한 가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죽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지 않으면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으면 제발 죽지 말라고 매달리세요. 여러분 아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아내 보고 정말 당신 죽으면 안 된다고 매달리세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얘 정말로 죽으면 안 된다고 애원하고 매달리세요. 믿지 않으면 죽으면 안 됩니다. 믿지 않고 죽으면요 영원한 마귀와 왕노단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전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의 이야기입니다. 큰사님이 임종의 순간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평안한 얼굴로 큰사님이 지금 임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보는데 막 어머니 보는 모습이 은혜가 됩니다. 할 말 다 하시고 가는 거예요. 부탁 다 하시고 가는 거예요.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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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 자녀마다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한 자식에게는 굿바 이러신 거예요. 인사가 달라가지고 이 아들이 어머니 다른 형제 모두에게는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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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다 인사하시고 왜 저에게는 웃음도 안 웃으시고 굿바이라고 하시면 입을 다무세요. 어머니 저에게도 다른 형제처럼 굿나잇이라고 인사해 주세요라고 어머니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 형제 모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가는 나라 천국에 올 수 있지만 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내가 가는 나라 천국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너와는 굿바이란다. 이런 가정이 우리 중국에 한 가정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 저도 예수 믿을게요. 저도 예수 믿어요. 어머니 다시 인사해 주세요. 저에게도 굿바이 하지 마시고 굿나잇이라고 인사해 주세요. 어머니 매달렸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그때 어머니가 활짝 웃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 굿나잇 하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비록 땅 위의 삶을 마감하면서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다윗은 분명히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집 하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뭐 땅에 비록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세월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부정이 없다고 노래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언제나 내 영혼을 이끌어가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 승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그 영원한 집, 찬란한 집, 화려하고 빛나는 보석 같은 집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삶으로
이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온 성도가 저버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